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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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그리고 네. 제 얼굴도 잘 보이나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김시연님은 지금 커피를 내려서 드시면서 저랑 같이 소통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임은미님, 김리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고양시에서 지식을 여는 10가지 키라는 주제로 특별한 시리즈 강연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강의는 그 첫 번째인데 경전이라는 주제로 세계의 종교 문화를 이렇게 탐방하는 그런 시간 4주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여행의 가이드 역할을 할 텐데요. 성소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없이 계시니 반드시 제 앞에 계실 거라 믿고 같이 나눔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가을이었지만 저희가 단풍을 보지 못하고 겨울에도 스키를 타지 못했죠. 그렇게 또 해가 넘기고 봄이 됐습니다. 올 봄에는 꽃놀이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보다도 그냥 코로나 계절이 되었습니다. 나가지 못하고 또 편하게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회도 잘 가지 못하고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긴 시간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갈 수 없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선이 늘 바깥을 향하기 위해서 나를 보는 시간은 참 없지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계절이 주는 물리적인 어떤 제약을 능동적으로 선용한다면 그간 놓치고 살았던 내 마음을 좀 마주하는 그런 호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4주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변하게 했죠. 의식주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여러 문제를 또 드러나게 하고 특히 K-방역은 전 세계 한국의 제도와 시스템 특히 우수한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많은 문제들을 또 드러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드러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종교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된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신천지의 예배나 그리고 최근까지도 IM 선교회랄지 그리고 뭐 광주의 선교단체들이랄지 이런 한국교회 일탈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우리 사회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도대체 종교가 뭐길래 이러는지 큰 물음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실은 보통 구원을 얘기를 하죠. 또 구원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살아서 내가 나를 낳는 것이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낳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존재의 질적 변화를 갖는 것,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구원. 그래서 이 삶의 많은 문제들, 허다한 문제들 가운데서 거기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삶을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넘어서는 것이 종교가 원래 기능해야 되는 통로인데 요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한데요. 기회가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유를 2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하나는
지성의 희생이고 둘째는 현재를 희생해온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원래 종교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줄여가는 것이죠. 욕심을 줄이고 욕심을 희생하면서 낮춰가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큰 차원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동안의 한국 기독교 종교는 오히려 욕심을 채우고 덮어놓고 믿는 이성을 희생해온 그런 역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성이 희생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의 삶이 아니라 내세의 삶, 죽어서 천국 가는 삶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늘 현재가 없어요. 지금을 잃어버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잃어버렸던 그런 지성과 현재가 희생되어 온 결과가 이번에 코로나로 드러난 한국교회 여러 일탈들, 그 문제의 배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종교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막스 밀러가 이런 말을 했죠. 한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열성적으로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안위나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공동체의 건강성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내 종교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과연 자기가 믿는 종교 잘 알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미국의 종교 철학자 존 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볼 만한 정신적인 모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문화에서 낯선 다른 문화로, 그리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나의 삶의 양식에서 다른 양식으로, 그리고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넘어가 보고 거기서 본 새로운 것들, 새로운 눈을 가지고 내 문화, 내 생활 방식, 내 종교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그런 세계 종교 둘러보기는 그와 같은 넘어가 보고 돌아오는 그런 간접적인 체험이 될 텐데요. 4주간 저희가 10여 가지의 경전, 다양한 동서교금의 다양한 경전들을 만날 건데, 그 경전 여행을 하기 전에 잠깐 준비물을 챙기는 시간을 갖고 떠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추계시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추계시대는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규정한 개념이고 단어인데요. 기원전 9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지금 우리가 서기 2020년을 살고 있는데 수천 년에 걸친, 혹은 더 길게 수만 년에 걸친 인류 역사상 그 인류를 통틀은 그런 인간의 정신의 자양분이 될 위대한 전통을 낳은 시기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소위 이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붓다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다 태어나고 활동을 했던 시기죠. 축이라는 것은 수레바퀴의 한 가운데죠. 중심이 되는. 그래서 활동의 중심, 혹은 어떤 회전의 중심이 되는 것이요.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어떤 것, 가장 중심축.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축이 되는 시대가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도 아니고 기원전 900년에서 200년까지 700년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시기에 전 세계에서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자료를 보시면 인도권과 중국권과 그리스, 이스라엘을 제가 4군데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보이시나요? 각 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어마어마한 지혜 전통, 현자들이 발현이 되고 지혜들이 뿌려진 시기라는 겁니다. 이 시기는 인간이 지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유일신의 뿌리가 되는 그런 예언자들과 발현을 했고, 인도에서는 힌두교라고 하는 모든 영성의 가장 진보적인 영성이 발현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노자와 공자라고 하는 또 노장 사상을 낳는
힌두교와는 또 좀 다른 점진적인 그러한 탁월한 영성이 구현이 됐고요. 재밌는 거는 그리스에서는 신이나 신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얘기하고 인간의 이성을 궁극으로 탐구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유가 발현이 됐어요. 이렇게 전 세계에 놀라운 지혜들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이때다. 그래서 카렌 암스트롱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까지 추계 시대의 통찰을 넘어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대에 어땠기에 그러한지를 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추계 시대 에토스라고 할 수 있는 정신은 이 당시 발현된 현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종교적인 교리나 형이상학과 같은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신학이 인간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해를 입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교를 통해서는 혹은 종교를 통해서 어떤 절대적인 확실성을 갖는 것, 그런 것을 찾는 것은 대단히 미숙하고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태도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무엇을 믿고 천국 가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생전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궁구했던 시대인데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주의, 내 욕심을 낮추는 것이고 폭력이나 무례를 버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있는,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차원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 현자들의 삶이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나 우리는 마찬가지죠. 한 세대를 사는데 나는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를 체험해 보셨나요? 그런 나를 창조하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이 시대 현자들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기 시대의 영적 천재들은 믿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신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believer, 무엇을 덮어놓고 믿는, 맹종하는, 이성을 죽이는, 지성을 죽이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경험적인 행위자로서의 삶, 그런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퍼포머인데요. 결국은 살아가는 것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밥도 생각만 해서는 배가 부르지 않아. 먹어야 돼. 실천. 행위를 해야만 내가 배가 부르죠. 아이도 잘 자라기를 바라는, 믿기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 아이를 먹이고 그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적인 행동. 그것을 수행이라고 하죠. 수행은 뭐 유난하고 각별한 것이 아니에요. 실은 내가 좀 더 다른 내가 되기 위한 노력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수행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종교개혁 위주로 수행, 실천의 토양이 고갈됐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어지고 행위, 실천, 수행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병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수행, 실천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여러분들 하나 가슴 한켠에 이렇게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혹은 불자로서 혹은 무신으로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돼야죠. 예수님처럼 실천을 해야죠. 근데 과연 내가 어느 만큼 노력을 하고 수행을 했는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혀 새로운 차원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을 궁구했던 이 추규시대의 현자들이 낳은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보다 더 나은 규율은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좋은 그런 기준인데요. 이것이 공감과 자비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씨앗이 700년 동안 뿌려졌는데요. 세상은 변하죠. 그리고 진보가 있으면 반드시 반동하는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추기 시대가 이후 제도적인 종교가 등장을 하고 또 교리가 만들어지면서 추기 시대 동력은 잃어버리고 종교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없던 시기였죠. 이런 황금률은 모든 종교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세계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불교는 우다나푸엄이라고 하는 경전에 너에게 해가 될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기독교는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의 본뜻이니라. 유교에도 있습니다. 노너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내 가족에게나 나라에게나 원한이 없을 것이다.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마하바라타에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다. 남이 그대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더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을 형제를 위해 원하게 되기 전에는 누구도 신자가 아니다. 탈무드에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주석일 뿐이다. 지켜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도교에도 있습니다. 내 이웃의 이익을 내 이익으로, 내 이웃의 손해를 너의 손해로 여기라 라는 내용이 대상 가문편에 있고요. 그리고 서양 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조로아스터교에도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미덕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이 기본 원리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뭐를 읽어낼 수 있느냐? 결국은 이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윤승신 님이 남이 아니라, 타자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윤승신 님이 안전해야만 제 삶도 안전하고, 건강해야 제가 건강하다는 것. 이 모든 만물, 인간뿐만이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자연도, 강물도, 우린 다 연결된 생명체라는 것을 모든 지혜 전통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기준, 단 하나의 기준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이거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살았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죠. 탁월한 영적, 영성, 문학가라고 할 수 있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 보면 이런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화하는 건데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아. 한 마리는 사랑과 평화를 좋아하고, 다른 늑대는 화를 잘 내고 잘 싸우는 애야. 그랬더니 손자가 그럼 어느 쪽이 이기나요? 라고 물어요. 이 두 늑대가 싸우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밥을 주는 쪽이 이긴다라는 현답을 주셨어요. 이게 꼭 늑대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두 마음이 늘 있죠. 이 두 마음이 부딪힙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내가 있고, 바로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러한 내가 있어. 근데 이 내가, 이 둘 중에 어떤 내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오늘의 나의 삶은 달라지죠.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인데, 누가 이기냐 싸우면 우리가 어느 쪽에 밥을 더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점점 화를 자주 내다 보면 화 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황금률이 얘기했듯이 이 만물의 연결성을 사유하고 사색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공평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더 기르면 그 아이가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이질의 검시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